자, 이제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32분입니다. 15분 지났죠? 네. 오늘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고.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A, 19절을 이제 반으로 쪼갰어요. 왜냐하면 19절의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울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예전 이름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로 나중에 바꿉니다. 이제 근데 사울이 회심하는 건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해요? 8장인가? 그쵸? 7장. 7장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성경으로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58절, 7장 58절에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청년이라는 거 보니까 이때 사울의 나이가 아마 20대 그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젊었을 때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이제 책임지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되게 증언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돌로 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딱 벗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돌로 사람을 치려면 돌을 엄청 세게 던져야 되잖아. 겉옷을 입은 채로 던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나서 이제 8장의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돼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죠. 사울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단들로 본 거예요. 유월절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 지키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안 지킬 리가 없잖아. 안 지킬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유대인인데 안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마리엘의 제자였어요. 사울은 가마리엘의 제자였어요. 랍비의 제자였어요. 랍비의 제자는 또 다른 랍비죠. 그래서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말하죠. 저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밤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한낮에 나타나셨어. 한낮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사울이 당신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구주셨던 메시아를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7절에서 보면 7절부터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뭐가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8절엔 또 뭐가 나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냐. 그 말은 뭐야?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님이 되었다는 거죠.
장님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내가 이게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 사울은 이때까지 봐야 될 것을 그렇게 못한 거예요. 봐야 될 것을. 그 성경이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 사울은 지금까지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근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말씀 다 읽었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다시 보게 되는 거. 다시 보게 되는 거. 사울이 자기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을 뜻해요. 구약 말씀이 몇 권이죠? 그렇죠. 37권의 구약 말씀. 이 당시엔 신약이 아직 써져 있지 않았을 때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쓴 책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던 책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라고 배우는 것이지,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서가 쓰여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인데 사울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던 전문가였어. 그래서 자기들은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사울은 이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이 19절에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배울 건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더니 이 사울이 재밌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 며칠 지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갑자기 회당에서 혼자 나타나가지고 사울이네?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왔나봐 했더니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왜 귀가 아파? 살살 얘기할게. 미안해. 그래. 연기 좀 했어. 그래.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뭐 모기 목소리로 외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때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면 보통 위축되잖아. 근데 사울은 뭐예요? 이 사람은 노빠꾸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핍박할 때도 노빠꾸였더니 예수님 복음 전할 때는 더 노빠꾸야. 사울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 바나바하고도 막 싸우고 베드로하고도 막 싸워요. 말씀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당혹하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니 며칠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족쳐야 돼, 이런 애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회당에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이 사울,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 부르죠.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당시 게르만 민족들이 막 로마 애들은 다신교 섬기고 게르만이들은 토르나 섬기고 있었어. 우린 죽어서도 싸우세 뭐 이런 애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서의 3분의 1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 맨날 우리 성경책 읽으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게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봐요. 우리 이 사울 때문에 교회가 망할 뻔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셨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끝났다, 이거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다 큰 그림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막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도움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거야. 지식이 많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 본문이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 사울같이 성경 구약 성서 37권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이 있고 말씀을 알고 나는 말씀 100독 1000독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사울이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나의 눈이 뜨여서 그것을 실감하고 보게 되는, 그럴 때부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삶으로 자각되어질 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제대로 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성경에선 죽은 자라고 돼 있어.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부터 눈이 띄어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눈이 떴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이 사울처럼 눈이 여전히 감겨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항상 반성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실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여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여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